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좀 눌러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없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반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의 시간,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으로 송영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홀 물려
함께 주보 있는 내용을 의지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총 아래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였고 받은 사명에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 동안은 굳센 믿음으로 사명 앞에 더욱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미혹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사유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105번 감사절로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옆에서 김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며 안위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세상 속에 부질없는 헛된 욕망을 쫓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와 나라가 안전과 경제의 위협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 세종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세종교회로 새 생명을 찾는 영혼들의 발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비 하나님께서 늘 저희 세종교회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세종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믿음의 반석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육신이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들이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 승리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석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구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은혜받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아름다운 교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총의 손길을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가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들의 깨끗한 심령에 진실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손길과 동행하시며 감사하는 영혼을 높이 들어 쓰시오니 이들을 특별히 세워 귀히 쓰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큰 그릇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는데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교역자가 될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고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겠다. 그는 그 후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작가인 플로베르를 만나서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후에 비계 덩어리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해서 문단에 관심을 모았고 그 후에 점차 유명한 작가로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작품이 여자의 일생인데 그 작품은 플로베르의 모바리 부인과 함께 프랑스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성공한 그는 파리에는 아주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는 화려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지중해에는 아주 사치스러운 요트를 띄워놓고 살았습니다. 아주 호사스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1892년 정월 초하루에 그는 자기가 다시 한 해를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돼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됐는데 그 후 몇 달 동안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43살 때 아주 한참 나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에 참된 길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일까요? 세상에서는 늘 특이한 일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남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삶이 훌륭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럼 훌륭한 삶은 어떤 삶이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내가 소망할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죠?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죠.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그게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바른 길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는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삶을 사셨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 주님의 삶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사랑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주님의 제자 된 성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재현해 드려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흉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자각하면 그렇게 살게 되죠.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믿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택함 받은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 그 사랑하는 삶의 열매는 뭘까요? 본문에서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인격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실 때문도 아니죠.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한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을 어디에 견줄 수 있겠어요? 자식이 없는 한 재벌 부부가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 양아들로 삼겠으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원장이 그 어린 사내 아이들을 쭉 불러가지고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는 그 중에서 쭉 살펴보다가 제일 약하고 제일 못생긴 아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갔어요. 부부는 그 아이를 들여다가 호적에 올리고 좁은 옷을 해입히고 좁은 학교를 보내고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성하자 회사를 그에게 물려주었죠. 그래서 큰 회사의 회장이 된 그 청년은 어려서 늘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그리워서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연락을 해서
그때 함께 살던 친구들을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옛날 친구들이 보아원으로 몰려왔는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비서를 몇 명이나 데리고 이리고 그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쫓아나와서 옛날처럼 기쁘게 맞이하면서 너무 같이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는 우리가 다 같은 고아인데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냐, 그러고 막 불만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나서도 아니잖아요. 건강했어도 아니잖아요. 남보다 똑똑했어도 아니에요. 오히려 못생겼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까? 뭐가 남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청년은요, 여러분 어떻게 초신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아로 남보다 못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대회사의 회장이 되고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초신을 해야 되겠어요? 우쭐을 대고 잘난 척하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고 언제나 남보다도 겸손해야 되는 거고, 목숨을 내놓고 성실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자기도 남에게 계속 베풀어 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많이 빗나가면요, 그는 받은 복을 지켜내지 못해요.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죠.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세요. 죄와 저주와 허물에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던 우리가 아닙니까? 수치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는 지난 날들, 그게 우리의 지난 세월이었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지어지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서로 닮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젊은 남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럼 전에 이제 혹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교수님 주례 좀 서주세요 이러면서 와서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이상하게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자가 그만 못하고. 그 얘기하면 아이고 이게 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했는데, 이 보면은 용모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고 같이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 긴 세월을 같이 살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몇 번이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가지고 한 10년쯤 지난 뒤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인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저 미운점 고운점 같이 나누면서 사랑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둘이 똑같은지 몰라요. 보면은 태도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심지어는요 용모까지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사랑의 10년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서로 닮습니다. 닮지 않으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뭐로 그것이 표현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로 나타나. 나의 생각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서 주님의 냄새가 얼마나 나나요? 예수님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믿음에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내 사랑에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닮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은 두 번째로 용서하는 삶이셨죠. 본문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용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가 나의 아량이나 나의 포용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진정한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가서 얘기해서 용서하고 다시 옛날로 회복해야지. 그리고 가보세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처음에 얘기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지. 이 얘기는 처음에 잘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하고 한 말이 들어가면 또 싸움이 붙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용서가 역사하실 때예요. 주님의 용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좀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 만나가지고 이거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했으면 그 다음 말이 없어야 돼요. 다음 말이 무슨 필요해요? 하나님을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 은총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모두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피차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는요, 나의 의지나 나의 판단의 소산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참된 자녀는요, 용서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용서밖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요 나의 죄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매달리 용서를 빌고 그런 다음에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 이미 먼저 선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선불 보따리가 왔는데 풀어서 내가 보고 내 것을 만들어야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주어졌다고 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 이러고 발로 밀어놓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서는 주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받아들이면 내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고백 이전에 주님이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 박히신 손과 발, 옆구리에 찔려있는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의 값은 내가 이미 다 치루었다.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시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먼저 겸손히 주님, 저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죄의 목록을 들고 나와서 빠짐없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목록을 저 무정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다시 또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자꾸 들고 계속 들고 나와요. 그리고 씻은 죄가 자꾸 생각나도록 하고 정죄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도록 그렇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가 많지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가 이미 선포됐어요.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뭐 하나도 그거보다 용서를 선언해 하셨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이게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입니다. 의인답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됐고 뭐 세례받고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서 허름지시고 그냥 그대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잘난 척하고 누굴 밀어붙이고 이래봐야 나중에 자기가 밀리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지. 자기가 나중에 밀려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는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니고 개체인 내게 오세요. 개체인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의 성격은 어때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해요. 주님, 저는 참 죄가 많아요. 저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고백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부족해요. 막연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줄로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주님, 제가 제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어제 2번이나 제 친구 제가 흉을 봤어요. 남들 앞에서.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친구를 만나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시 사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신 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망각의 길이 불바다 속에 던져버리세요.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용서는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점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인데 대신 값을 치르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사서 돌려주셨다는 그런 말이 대속이에요. 주님이 이미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대가 없이 내가 거저받은 것으로 하시면 안 되죠. 거기는요 주님의 낮아지심이 먼저 계셔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서운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잖아요. 멸시와 수모를 겪으시고 거짓과 모함에 시달리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은 주님의 나를 위한 죽음이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대속의 은총입니다. 그 값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의 그런 희생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았으면서 나는 남에게 너 이건 내가 용서를 못하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용서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주님의 삶은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이셨어요. 본문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겸손히 서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 초기에는요, 카타콤 동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았어요.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무덤. 깊은 불 속에 있는 무덤인데 무덤 속에서 두더지처럼 숨어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만나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살아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죠. 그러다가 잡히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냉수에 발이 되고 맙니다. 그런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그건 오만이죠.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해요. 감사의 조건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러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결과론적인 감사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백성들이 그 만나를 들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지요. 그런 감사는 지속성이 부족해요. 상황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뭔가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를 들고 아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 감사해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며칠 뒤에 르비딤에 갔을 때에 물이 떨어지는, 마실 물이 없어요. 금세 태도가 바뀌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규탄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전쟁이 따라왔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전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는 고백적인 감사가 있죠. 이건 상당히 좀 차원이 높은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면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로 있었는데, 그 교회 그 여자 권사님이 한 분,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는데 영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여요. 남매가 크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랬는데, 그 참 이상한 권사님이 매주 감사 헌금을 하는데요, 구체적이에요. 참 놀랍죠. 그 이렇게 감사하는 거, 거기에 감사의 조건을 적는데 보면은 참 놀라울 정도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재정을 맡았었는데 그분의 감사 그 헌금 봉투를 쭉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더니 얼마나 감동을 흘리지 말아. 세상에 이렇게 감사해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감사하자 그런 처지에서 접근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전부 고백적인 감사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어려움의 과정 없이 승리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잖아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언덕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과정이 먼저 전체에 들어올 거예요. 그걸 이기고 참고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의 언덕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연단인데 그 연단은요, 참고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고 자기의 은총도 변화돼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주님의 은총을 믿고 감사하는 게 그게 고백적인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지요. 동방 제1의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그 귀한 아내도 도망을 가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한순간에 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게다가 몸에는 아주 참혹한 그런 악창이 나가지고 몰골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참 귀한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만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죠.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시루에 빠지고 낙심을 하고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욥도 나중에 보면은 시루에 빠져가지고 운명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42장에 보면 욥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고백적인 감사가 참 중요한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승리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어렵다고 툭툭 터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진정 주 안에서 승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오직 감사로 마치는 그런 절대 감사. 우리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속았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국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기도를 드리지 말도록 기도를 금한다고는 법령을 나라 안에 선포를 해요. 그때 다니엘이 총리인데 다니엘은 자기의 총리의 지위와 일신의 영달과 가문의 번영을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은 이제 아주 절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문을 다 열어놓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사를 초월하는 감사죠. 그게 은총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적인 감사를 가장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다니엘을 나중에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승리와 축복의 생애. 그 다니엘을 보면요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는데도 계속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요. 여러분 은총적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감사, 절대 감사가 절대 축복을 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절대 감사의 실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직 감사로 삶을 쌓아가야 됩니다. 감사는 이거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금이 없어도 수표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수중에는 없어도요,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전력이 흘러 들어오면 이렇게 필라레트에 닿아서 빛을 내잖아요. 열구리에 가서 닿으면 열을 내잖아요. 원동기에 가서 닿으면 동력을 일으키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는 그런 힘입니다. 감사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감사는 무기력한 우리 팔다리에 힘을 넣어 활력을 부어주죠. 그래서 감사는 가능성이지요.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성취가 따릅니다. 잊지 마세요. 믿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성취가 따라와요. 그래서 감사는 승리의 동력이죠. 감사하면 결핍이 물러가고 풍요가 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곧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년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그동안 삶의 소중한 자취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애에 작은 열매를 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거나 주께서 그 위에 감사의 은총을 더하사 우리의 온 생애가 주 안에서 감사로 가득히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강과 승리와 행복으로 우리의 남은 반면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민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맥주 감사 주일 헌금과 기타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뜻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에 정부에서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도 있고 해서 총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10차 교회 대응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예배 주일 1부와 2부 그리고 수요 제자교실과 새벽 기도회만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교회 각종 소모임이나 모임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방역 지침단 앞에 작성하시고 이렇게 발열 체크하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기본으로 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실 때도 한 칸씩 건너서 앉아주시고 그래서 이격거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그 지역분들 전화 한번 해주시고 옆에 오늘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늘 왜 안 나오셨는지 한번 권면해 주시고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지 한번 저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끼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걸 바라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빠뜨렸는데요. 그 양대현 집사님, 찬양대 하시는 양대현 집사님이 수술하셨어요. 관절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 수술하셨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로 잘 나와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대한 공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반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반년 동안이 주 안에서 더 복되고 더 승리하며 주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넘치고 가득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돌아보셔서 감사하는 심령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그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헌금 주님 받으셨습니다. 귀한 예물로 땅끝까지 복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크시는 정과 승리와 축복 가득한 귀한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 귀한 예물로 주께서 그 생애를 다 받으셨사오니 온 생애가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와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춰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빛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동행하시고 은혜로 같이 계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같이 계시고 본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같이 계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